오늘 이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선교 사역할 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의 영이 막았다,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막았는지, 예수의 영이 막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알아요. 외견상 보면은 그것이 어떤 지진이 났든지, 아니면 전쟁이 났든지, 아니면 무슨 사태가 났든지, 아니면 어떤 그 지역에 있는 반대 세력들이 막았든지, 아니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든지, 여러 가지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건지 알아요. 그래서 그때 안 합니다. 그대로 기다리고 있죠. 근데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임합니다. 마게도냐, 요즘으로 하면 유럽 사람, 복장을 한 사람이 바울에게 서서 손을 들면서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기도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그 바울과 바울의 일행 전체가 한 마음이 되죠.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보내시는 가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전부 다 인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알게 돼요.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랬을 때 그 마게도냐로 들어간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창세기 45장에서도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서 죄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17살에 끌려갔던 요셉이 30세가 돼서 13년 만에 그곳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형들을 9년 만에 만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냈나이다. 그래서 이 과거 22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 맺힌 일들이죠. 근데 그것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보든지 교회를 보든지 우리 인생 각자의 인생을 보든지 우리 가족들의 가정의 일들을 보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이런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어. 내가 시대를 잘못 타고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왜 용기를 주십니까? 왜냐하면 힘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죠. 그때 그 당시에 교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죠. 그런데 바울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판세가 사실 두려움으로 쌓여버리죠. 그때 주님이 밤에 또 오십니다. 환상 가운데 오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네가 지금 잘했어. 계속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백성에 주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 백성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라는 사명을 여기서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후에 나중에 귀환되죠. 그래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공적인 명령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도착하고 난 다음 16년 동안 공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머물러 있던 기존에 있던 세력들이 성전 짓는 것을 회방해 버립니다. 못 짓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그 왕에게 보고를 해서 아예 그 모든 것이 차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을 집을 짓지 아니하고 너희 집만 지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들은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지금 이거 안 하는 것이 좋은가 봐.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라면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그냥 잠시 수구리 좀 아직 때가 아닌가 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교 요약 큰 2번에 작은 2번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을 통해서 6월 1일 날 학개 선지자가 선포하고 24일 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못하던 것을 눈치 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눈치 보면서 16년 동안 못하던 것을 24일에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해서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또 보내주세요. 그것이 스가랴 1장부터 들어간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주십니다. 왜 용기를 주시냐면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은 힘들기 때문에. 세 번째,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고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죠. 마지막 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용기 주고 힘 주면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떠난 후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죠? 내가 떠나서,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뭐예요? 에베소 교회들 공격할 거야. 그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누구예요? 장로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지금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하면은 항상 악한 이 영이 꼭 끼어듭니다. 항상 끼어들어요. 특별히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일이라면 더더욱 사탄이 끼어듭니다. 더더욱이나 끼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알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예 그냥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특별히 교회가 세워지려고 할 때 악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저도 이 진리와 제자 교회를 세울 때 저의 동역자였던 분들, 저를 가르쳤던 분들이 교회 문 닫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고 나와 동역갔던 자들이 공격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 나라를 이 일을 감당할 때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가장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 그들이 나를 방해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제가 여기 지면이 부족해서 쭉 했으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계시록 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직전에 그 모든 것을 계시하시기 전에 7개 교회에 경고를 주실 때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고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7개 교회
저 유럽 쪽에 있는 7개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중에 지금 존재하는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고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청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나이 든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데 한 20년 정도 지나기도 전에 아마 많은 교회들이 문 닫을 겁니다. 만약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 모습으로 된다면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대한민국도 얼마 안 가서 선교지가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하나님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6장에 특별히 사도행전 9장부터 쭉 28장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을 3번 간증합니다. 근데 3번, 9장, 22장, 26장. 근데 26장이 제일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26장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 설교의 큰 4번에 작은 1번 보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 사울에게 나타난 것은 곧 사울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예수가 너 사울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째 사명입니다. 주님의 증인이죠. 첫째 사명. 두 번째,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것이 두 번째 구체적인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여기 시편 27편 1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고 했죠. 바로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에요. 그리고 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 누리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자꾸 이 세상 말로 해서 왜 기업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런 거로 자꾸 단어의 유의로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나라로 나의 나라로 지금 주시기 위한다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말 가지고 이렇게 자꾸 시험 들지 말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는 교회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됩니다.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걸어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청년들이 올 때는 제가 꼭 이거부터 물어봐요.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을 때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이 사명이 있어야 목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명이 없는데 목사가 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돼버려요.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뭐라고 하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아들들아, 모이라! 라고 하죠. 그리고 후일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세대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장차 일어날 일, 그래서 장차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믿음의 선견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죠? 왜 야곱이 이러한 일을 선포할 때 12아들들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까? 130세가 돼서 바로 앞에 난민으로 섰을 때까지 그 야곱은, 아버지 야곱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험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또 당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 아들들이 그것을 다 봤죠. 그리고 그 험한 일을 했을 때 그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17년을 요셉의 부양함으로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 그때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을 본 거죠. 그래서 야곱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은 아버지 야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의 관계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얘들아, 네 애비에게 오라. 네 애미에게 오라. 내가 장차 너희들이 당할 일들을 내가 전하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의 아비와 어미가 됩시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학교 앞에 전도 나가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신고해서 경찰하고도 부딪히기도 하고 또 경찰서에도 갔다 오기도 하고 또 CCTV를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이런 일 없었어요. 우리 교회, 이 진리와 제자 교회를 개척할 때도 우리 학교 앞에 얼마나 나갔는데요. 그럼 거기 다른 교회에서도 목사도 나오고 권사들도 나오고 집사들도 나오고 장로도 나와서 같이 막 전도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경쟁적으로 주기도 했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 인사하기도 하고 서로가 전도물 분가해져 있으면 서로가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웃으면서 일종의 잔치 장소였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우리 초등학교에 나가서 전도할 때 다른 교회 권사님들 많이 나왔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목사님들 안 나오더라도 전도사들은 나와서 거기서 막 했습니다. 저도 나가서 했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신고하고 그리고 경찰서로 오라고 하고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겁니다. 만약에 법적으로까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하기 어렵죠. 그럼 저기 중국처럼 돼버린 거니까. 저 이슬람 나라처럼 돼버린 거니까.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전에 같이 전도하러 나왔던 교회들이 없어졌어. 전도를 안 해. 우리 교회만 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타겟이 돼서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신고하고 경찰을 대동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경찰은 신고가 왔으니까 그냥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럼 경찰도 바보지. 그게
민원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자기네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서 물어보니까 그건 불법 아니래. 근데 왜 와? 왜 또 와? 민원이라서 온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법이 있잖아. 법이 있어서 그거는 합법적으로 다 된 건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도할 때 뭐 강제로 뭐 줬습니까? 준 것도 없잖아요. 우리 노방 전도할 때 강제로 줍니까? 강제로 준다고 해서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이지만 법적으로 전도를 못할 때가 옵니다. 와요. 중국처럼 와요. 중국은 전도 못하잖아요. 그럴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하는 게 중국을 따라가지 맙시다. 중국을 따라가지 맙시다. 중국과 손잡지 맙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일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 일은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어서 끌려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죠. 이때 다시 살아난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붙잡혀가요. 붙잡혀가서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막 하죠. 그래서 거짓말로 막 모함도 하고 협박도 합니다. 나중에는 채찍질을 하면서 오늘 본문 40절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그만다 라고 선포까지 합니다. 명령을 하죠. 이때 사도들은 어떻게 하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공권력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41절에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채찍 맞고 수치를 당하는 일, 끌려가는 일, 거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더라. 오히려 채찍질 맞는 것을 기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은 이런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직은 그렇지 않잖아요. 42절에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맙시다. 협박하더라도 거기에 결코 굴하지 맙시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못 간다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요. 그럴 때 담대하게 말하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전도할 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말 때문에 또 소란을 일으키는 이상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 주목하세요. 어떤 분이 아주 좋은 비유를 하더라고. 의사가 암 환자 앞에서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치유 안 하면 당신 죽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만약에 의사가 암 환자한테 암에 걸렸는데 안 죽어요.
괜찮아요. 내가 주는 이 약만 먹으면 돼요 하면서 계속해서 이 통증만 덜어주는 약만 준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거 좋은 의사예요? 나쁜 의사예요? 그건 나쁜 의사지. 의사는 암 환자에게 당신 암 걸렸습니다. 지금 암 치료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얘기해야 되는 것이 전도자 아닌가요? 근데 전도자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갑니다. 이러면 그게 전도자예요? 그리고 상대가 그거를 듣기 싫어하니까 말 안 하면은 그거는 전도자입니까? 그거는 전도자가 아니지. 그죠? 근데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왜 범죄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신앙인데.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입을 벌려 말하라. 계속 말하라. 고린도 지역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울의 성품상 말 안 했겠습니까? 말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마음 어느 한 구석에 여기 고린도 지역에 큰 역사가 일어났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빨리 다른 데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환상 가운데 탁 주님 주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담대하게 전도합시다. 그리고 법으로 막을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막기 전에 더 전합시다. 더 전합시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저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영광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리고 심판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빛을 발하는 존재, 그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